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연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와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의 변화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고,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옥 자식이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는 바로 신분과 지위의 구원,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수준의 구원을 바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신분다운, 신분에 어울리는 바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바로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왕다워야 중요하지요. 왕인데 왕답지 않으면 스스로도 힘들겠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없이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비친 가닥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그 빛을 감추어 버린다면 세상은 썩어 문드러지게 될 것이고 어둠에 처한 현실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금이 제 맛을 내게 되면 썩어가는 것이 썩지 않겠죠. 그 신선함이 유지되겠죠. 어둠에 빛이 비쳐 광명한 날이 바로 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 세상의 빛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수준을 가진 자가 되는 일에 바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더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삶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달려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지 말고 다름질하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다름질할 때에 1등 나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가라, 이렇게 요구를 성경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달리기 경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에는 1년에 한 번씩 달리기 경주가 있었습니다. 이 달리기 경주가 있는 것 까닭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떠나라 라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유대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새로운 생활의 근거지를 이제 찾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장막 짓는 기술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새로운 땅에 가서 이제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그 음악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와 더불어서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문화와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고린도로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천막으로 이제 그들이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곳에 가서 이제 천막을 쳐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그런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손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을 다 직원으로 쓰는 거지요.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사업장에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이 달리기 대회가 굉장히 명성이 있었고, 그곳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굉장한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돈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제 올리브관을 씌워주는 그 명예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단 1등에게만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백 명이 달리기를 하는데 그 수백 명 사이에서 1등을 하려면 얼마나 전력질주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죽을 둥살둥 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 신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1등 할 사람처럼 그렇게 달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에는 1등하기에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달리기에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절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달리기 할 때 자기가 달려가야 될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냈다 달렸는데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냈다 달렸는데 엉뚱한 곳을 결승점으로 알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정확한 바로 달리기를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예로 곤투 선수가 방향이 정확하지 않게 이게 이제 혼자 다른 사람하고 곤투 시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곤투 연습을 할 때에 그냥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27절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말은 지옥 간다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두 국면, 신분의 구원은 우리가 받았지만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까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사람 관계에서는 왜 저 모양이야? 어려운 일 당하면 왜 저렇게 그 마음이 무너지고 저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 이런 소리 당할까봐 두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이 대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혹은 어떤 종교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유교 신자들이라면 마땅히, 또 불교 신자라면 이런 것을 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기독교인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러면 기독교를 유교로 만들고 불교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여전히 기독교여야 되지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의도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그 2장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되게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장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부터입니다. 보시면 2장 골로새서 바로 뒷부분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꼭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바로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위의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것을 찾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1등 나야 돼.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안에 1등을 하고자 하는 욕심 혹은 1등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욕망 혹은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아니 이걸 하지 말아야지 저걸 하지 말아야지라는 자기 몸을 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그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이죠.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앉아 있는 자리가 하나님 우편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법입니다. 표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오른쪽, 하나님의 오른쪽, 이것은 언제나 뭘 이야기하냐면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통치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하죠. 그 오른손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가 볼 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앞장에 보면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빌립보서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2장입니다. 2장 9절 말씀, 2장 9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문장 구조가 고린도전서 9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우리 2장하고 또 똑같은 것입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근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까닭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까닭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로 그 일에 바로 참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사실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주일날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한 가지가 하늘에서 바로 사단을 쫓아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는 우리를 고발하는 자 사탄은 없고 우리 편이신 예수님만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자, 우리를 고발하는 자 사단은 없어요. 이제 우리 편 되시는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만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바로 우리 편이 되어 주신 까닭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34절부터 읽어드리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는 우리 편만 드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 까닭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일은 주님이 우리 편 드시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넉넉하게 이긴다, 이건 뭐냐면 다 물질러 버린다, 다 그냥 우리가 그들을 밟아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는 이 표현이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긴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바로 우리 편 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원하는 일도, 원치 않는 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도, 기뻐하는 일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또 문제도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기대는 그 문제가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편 되시는 주님 때문에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의미의 바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편 되십니다. 우리 편 되시는 주님만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과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편 되시는 주님이 이것을 내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낙심이 우리 몸에 쳐들어오고 불안이 우리 몸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바로 일해 주심으로 그것들이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소망과 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께서 무슨 일 하고 계시는가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귀한 마을과 정식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오늘 금요 어머니 기도회 저녁 8시에 있는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저녁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1박 2일로 우리 장로님들과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룻밤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지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